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8장, 1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을 붓고 또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부르되 각자 불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그 많은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보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마음을 하나님은 훔쳤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을 로 하여금 다윗을 사랑하게 하고 그를 돕게끔 그렇게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하셔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도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도리어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오늘 쓰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안전한 항구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군데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서 보고를 받게 될 때에 그와 함께 있던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혹자는 말하길 이거 가지고 무슨 동성애 관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신명기서에서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죄악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었으며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변치 않는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군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맨몸으로 가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활, 창, 띠 모두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윗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역시 동일하죠. 자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부모가 주지 않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해가 될 것들은 허락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요청해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를 세우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때로는 깨달음이 없이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에 주신 것처럼 이사야서 48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사울도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해서 여기서 군대의 장 하면은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요. 군대 장이다 그러면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백부장 아니면 천부장 이런 군대의 장수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지 않는 다윗을 갑자기 사울이 그렇게 세워서 이렇게 사울 앞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젊은데 어린 애인데 그의 지혜가 뛰어나고 또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힘과 용맹이 있어서 그를 장수로 삼아가지고요.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과 더불어 함께 나가서 전쟁에 나와서 싸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을 들었던 이 사울은 완전히 이제 마음이 바꿔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너무너무나 분노와 노여움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여러분 사울은 이미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번에 아말렉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막 자랑하며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념비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각도 잡아오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아각을 잡았다. 적군의 이 왕을 잡아왔다면서 백성 앞에 잘 보이려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그렇게 소떼 양떼 다 가져와서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려가지고 그 왕 더 나은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라고 이미 옮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내가 이제는 이 왕권을 이제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 갔다 왔는데 많은 여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탁 박히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왕권을 잡을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얘기냐? 나라밖에 더 있냐? 하면서 당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온통 시선이 다윗에게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세울까? 이렇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언제나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은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이렇게
손발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다윗을 벽에 못 박으리라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집니다. 2번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은요, 힘이 있어요. 키도 크고요. 용사였죠. 근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걸 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이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악령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얘기했죠. 동등하게 여러분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악한 영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세상에서 다음에 심판받은 것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등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요. 그들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막 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몰려들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금방 끝나버려요. 여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는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처럼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대로 동일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너희가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열정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막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가 보다 라고 마음 가운데 사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은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지혜를 주고 이걸 깨달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윗을 세워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려고 실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왕 천부장, 다른 장수 천부장으로 삼아서 이제는 바깥에 가서 싸우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꿍꿍이 속이 있죠. 자,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저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해서 사울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나라들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합니다. 전제자적 시점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다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악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약한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땅의 지체는요 언제나 땅의 지체를 입고 있을 때는 마음 가운데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입을 때 나타나는 11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중에 악의와 비방이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자기의 악한 생각을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 자기 딸들까지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로부터 이렇게 사울의 악의를 따라서 이와 같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다윗이 또 이걸 사용해요. 우리아를 죽이게끔 악한 생각으로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아를 저기 앞에 가서 싸우게 해서 죽이게끔 해라.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장 나쁜 것임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하면서 11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 악한 것을 품게 되면은요 이게 삶 가운데로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딸도 막 딸이 2명이 있는데요 2명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 다윗이 열심히 가서 싸우는데 자기 맏딸 주지도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것도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약한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막 들은 거예요. 신하들로부터. 그런데 사울은요 너무 좋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큰 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게 여긴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언제나요 모든 목적이 바로 자기의 적을 즉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매일매일 지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없애기 위하여 또 2번째 딸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갈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술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신하를 통해서 그 귀에 들려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같이 공모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 조잡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언제나 여러분이 약한 사탄은 이렇게 조잡해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요. 이 우상들은 다 이 조잡합니다. 안에 진실이었고요. 다 거짓으로만 가지고 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조잡한지를 알게 됩니다. 살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막 신하들이 시키는 거예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 생각 때문에요.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갖다 원수를 갖게 하고, 도리어 성경은 2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피 100개면은 100명만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실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표피를 이렇게 벗기려면은요, 뭐 거기에 속한 모든 군대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 표피 벗기고 있겠습니까? 싸우다가요. 좀 성경은 뭐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보게 합니다. 어쨌든 그 전쟁을 이기고 표피를 벗겨왔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표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무리 함정을 파도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 때문에 다윗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그들의 대적이 아주 지혜 있고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헤로드 왕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막 궁리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막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나가니까는 막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울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잡히게 되니까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못 박을 때 막 지나가던 행인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껄껄거리면서 네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했던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 그들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미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미갈도 좋아하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미 사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사울은 마음가운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블레셋 가서 나가면은 승리를 하거든요. 보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요, 이 마음 가운데 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나오면서 투기가 나오죠. 그리고 분열함과 이 이단, 또 분냄과 당짓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육신, 땅의 지체를 잊게 될 때는요, 나타나는 것이 악의를 마음에 갖고 품고 살고, 또 하나는 이 시기입니다. 시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방이죠, 비방. 평생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그렇게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요나단이 등장해서 이제는 다윗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막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사울 왕이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서 해놓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3,000명 그 용사를 이제는 세워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곳곳에 쫓아다녔던 13년간이나 쫓아다녔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음에도 그는 지키지 않습니다. 1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한지라. 그리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는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입혀가지고 덮어두었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갈을 사용해서 다윗을 살려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마 드라빔을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드라빔 각 가정마다 가정에 그런 수호신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도 지금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죄의 문화가 가득 차 있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이려고 안 됩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윗의 딸, 다윗의 아들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요. 사무엘에게 가요. 여러 가지 사무엘에 갈 때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상상해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은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요스에 있는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을 떠나서 사무엘은 절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미 성경 앞에 기록되어 있었죠. 라요스 가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함께 있으면서 거하였다라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전령을 보냅니다. 잡아와라.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잡아와라. 첫 번째 보내요. 근데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군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기서 그들이 애언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군사가 앉아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사울의 귀에 들려오니까는 또 다른 전령을 보내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내요. 그들도 역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옷을 벗고 그들 가운데 예언하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들어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10가지 그러한 심판을 하고 재앙의 심판을 하고 우상의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요. 장자를 죽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로와 바로의 그런 신하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왜 그들을 보냈던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홍해 쪽으로 가고 있고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 사이에 딱 막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빛이 되고 그쪽은 어둠이 되게 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옷자락으로 덮고요. 장막을 치고 보호하셔요.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해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두려워하고 떨지 말면서 살 것을 요청하면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을 잊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친밀함이 더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